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그가 그 일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다. 역사상 다른 방법은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총칼로 위협해서 억지로 시킬 수도 있고 해고의 위협으로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만큼 효과적이고 능률적이지 못할 겁니다.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베리의 유명한 말이 있죠. 만약 배를 만들고 싶다면 목재를 모으고 사람들에게 일과 업무를 분배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저 넓은 바다에 대한 동경을 심어줘라.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만들게 될 것이란 의미죠. 저는 하나님 나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 엄밀히 말하면 유일한 방법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을 제대로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드디어 성벽 재건을 이루어냈어요. 140년 동안 숱하게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그 성벽 재건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성벽만 재건했다고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니죠. 성벽을 쌓았다는 것은 외부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는 말이지 외적이 더 이상 침입하지 않거나 또 침범하더라도 무조건 자동적으로 이긴다는 말은 아니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본문 3절의 증언처럼 한편으로는 성문을 열고 닫는 일을 반드시 해가 밝을 때 하도록 함으로써 날이 어둑어둑할 때 외적이 은근슬쩍 침입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구역을 방비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의해 볼 것은 이들이 각각 맡아서 방비한 구역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따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그러니까 자기 집 맞은편을 맡아서 지키도록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집, 자기 땅, 자기 가족을 지키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기부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국가를 지키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도 자기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 것 같으면 그건 지키지 말라 그래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입는 피해는 무덤덤해도 자기 집과 자기 가족이 입는 피해는 눈에 불을 켜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느헤미야의 조치예요. 그러니까 지키고 싶은 곳을 지킬 수 있도록, 가장 마음이 가는 곳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공사한 후에도 이러했지만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느헤미야는 그렇게 조치했어요. 자, 백성들이 공사에 임할 때 가능한 한 자기 집과 마주하거나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 성벽을 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장의 기록을 보면 누구가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맡아서 중수했다, 또 자기 집 맞은편을 공사했다, 또 자기 집과 가까운 곳을 공사했다, 이런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몇 구절만 제가 예를 들어보면 3장 10절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23절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사랴가 자기 집과 가까운 부분을 공사했고, 또 28절 제사장들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 29절 30절 31절 계속 똑같은 증언이 이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과 마주한 성벽은 곧 자기 집과 가족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패막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벽을 쌓는 것이 곧 나의 집을 지키는 일이고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람은 절대로 얼렁뚱땅 그 일 못해요.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집을 지키는 일인데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철저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잘못 싸우면
쌓아놓으면 내 집이 털리는 일인데 철저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쳐놓고 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지 그 이유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성벽 재건에 반대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백성들이 맹렬한 속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교회에 모인 그리스도인 치고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뭐 다른 목적에서 교회에 출입하는 그 가짜가 아닌 한 다 신앙생활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그 당위성만 가지고 교인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꼭 그러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우리 각자는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꼭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데 신앙생활 온전히 제대로 할 수 이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이 땅의 역사 일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한 신앙생활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리는 일입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리고 은혜에 이끌리는 일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이죠. 그게 유일한 정답이에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사도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공회가 뭐라 그러든 누가 막건 이건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누가 시켜서 신앙생활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에, 아니 불같이 타올랐기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이들에게 충만히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멀리하다 보니까 지금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사도행전으로 되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이란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 따로 우리 따로 이렇게 된다면 이거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겠죠. 사도행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릴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아니고 그 제도와 규정에 의한 그 타성에 젖은 신앙 아니고 체면과 위신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 아니고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벽을 건축한 뒤에 느헤미야는 본문 5절의 증언처럼 이 모든 백성들을 그 계보대로 즉 가문에 따라 등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를 파악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의 그 계보를 그러니까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어요. 오늘 11절까지밖에 못 읽었는데 그 7절 이하의 뒤에 보시면 계속 그 명단이 이어지죠. 네, 그 내용이 그것인데 이 명단은 에스라서 2장에 기록이 되었는데 여기 느헤미야 7장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1차 귀환 때 어느 집안 사람들이 몇 명 귀환했느냐 하는 이 계보의 내용에 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1차 귀환민들의 명단과 그 후 94년도에 귀환했던, 아니죠, 94년이 아니고 80년 뒤에 귀환했던 2차 귀환민들의 명단을 비교해 보면 2차 귀환민들의 명단은 에스라서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차 귀환, 2차 귀환 명단을 비교해 보면은
1차 귀환에 참여했던 그 가문에서만 2차 귀환민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1차 귀환에 참여했다고 해서 전부 다 2차 귀환에 참여한 건 물론 아니었지만 어쨌든 2차 귀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전부 1차 귀환에도 참여했던 집안에서만 나왔어요. 그 이외의 집안에서는 단 한 명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라 8장은 이제 2차 귀환을 언급하면서 3절에서 바로스 가문 언급했고 4절에서는 바핫 모압 가문을 언급했는데 바로스 가문은 오늘 본문 8절의 증언처럼, 그리고 바핫 모압 가문은 본문 11절의 증언처럼 1차 귀환 때도 돌아왔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런 식이에요. 1차 귀환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2차 때 새롭게 귀환에 참여한 집안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 귀환의 헌신이 2차 귀환도 만들어낸 거예요. 반대로 1차 귀환에 참여하지 않았던 집안에서는 단 한 명도 2차 돌아오지 않았어요. 1차의 포기가 2차까지 막아버렸던 겁니다. 앞선 자들을 따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2차 귀환했던 사람들은 분명 앞서 귀환한 가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는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뭐 가문이니 족보니 하는 것이 뭐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내가 어느 집안 사람,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또 종친이라고 같이 모여 살면서 영향을 받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문의 영향력을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에스라서의 증언처럼 족보가 확인 안 된 사람은 공동체의 모든 일에서 다 배제시킬 정도로 족보와 가문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 영향력이 막대했다는 얘기죠. 이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1차 귀환에 참여한 그 가문의 분위기는 그 뒤 2차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차 귀환했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 가문, 다시 말해 자기 집안 식구들이 있다는 거,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바벨론의 터전을 버리고 유대로 건너가도 거기 나를 도와줄 친척이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이미 거기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연고가 있고 뭐 여차하면 비빌 언덕이 있다는 말이죠. 속된 말로 뭐 맨 땅에 헤딩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가 2차 귀환을 결단하는데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반면 아무도 자기 가문 가운데 먼저 귀환한 사람이 없는 자들은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이들은 가문의 분위기 때문에 아니 지금까지 우리 집안에서 아무도 돌아간 사람들이 없었는데 왜 나만 돌아가? 이렇게 안 좋은 영향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유대로 가봤자 아무도 나를 챙겨줄 우리 집안 사람들이 없다. 이것도 귀환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앞선 헌신이 있을 때 그 뒤에 헌신도 가능했고, 앞선 헌신이 없으면 그 뒤에 헌신도 있을 수 없었어요. 이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그럼 아버지가 같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어떤 관계죠? 가족이죠, 가족.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영적인 가족이자 가문입니다. 이 영적 가족의 분위기가 어떠하냐 하는 것은 그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과 헌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앞선 자들의 헌신이 있을 때 뒤따르는 사람들의 헌신도 이끌어내는 것이고, 먼저 믿은 사람의 결단이 그 뒷사람들의 결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뒤집어 말해도 사실이에요.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을 때 그들의 나태함은 그 뒷사람의 헌신까지 다 막아버립니다.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안 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나태함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 주게 돼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차 귀환의 헌신이 2차 귀환의 헌신을 이끌어냈고, 반대로 1차 귀환의 포기가 2차 귀환까지 막아버렸던 당시의 역사는 시대만 변했을 뿐 오늘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반복됩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형태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교회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영적 가족 공동체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1차 귀환이 2차 귀환을 이끌어내듯이 앞선 자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 뒷사람들까지도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교회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믿은 자들이 만들어 오는 그 선한 전통으로 인해서 그 뒤에 사람들까지 신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용기를 내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그러한 영적 가족, 그러한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귀환민들의 긴 명단은 에스라서 2장에도 기록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에도 기록이 됐습니다. 상당히 의아한 일입니다. 물론 똑같은 명단을 에스라서에도 기록하고 느헤미야서에도 기록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원래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서로 분리된 게 아니었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편의상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서로 다른 책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한 권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자, 그러면 이 둘이 똑같은 책이라면, 한 권이라면 똑같은 책에서 똑같은 명단을, 그것도 상당히 긴 명단을 앞에 먼저 기록한 다음에 또 뒤에 그대로 반복했다는 얘기인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당히 의아한 일입니다. 성경 다른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예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좀 특이한 일을 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성벽 공사의 완공을 기록한 뒤에 바로 이어서 1차 귀환민들의 긴 명단을 기록했을까요? 이 둘을 1차 귀환과 성벽 완공을 서로 연관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물론 1차 귀환은 94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 귀환한 사람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고 그들 가운데 직접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안 돼요. 그러나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1차 귀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훗날에 2차 귀환이 있을 수 있었고 또 얼마 뒤에 있었던 3차 귀환도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들에 의해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은 1차 귀환이 있었기에 그 훗날에 성벽 재건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둘은 1차 귀환과 성벽 재건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서로 연관됩니다. 또 하나 명심할 게 있어요. 94년 전 1차 귀환한 사람들은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통한 그 예루살렘 회복의 꿈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유대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온 지 23년 만에 성전은 재건하는 데 성공했지만 성벽 재건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 후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2차 귀환민들도 영적 운동은 일으키고 성공했지만 성벽 재건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1차 귀환민들의 명단과 성벽 재건의 성공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1차 귀환 때부터의 시도가 그게 실패가 아니고 성공을 위한 시작이자 과정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맞아요. 1차 귀환민들의 시도와 2차 귀환민들의 시도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실패로 보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의 시도와 실패가 있었기에 성공을 위한 길이 준비될 수 있었던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은 그들의 시도와 실패가 없었던들 느헤미야의 성공도 절대 있을 수 없었어요. 이제 설명을 위해서 아주 쉬운 예를 들죠. 여러분, 아기들이 걸음마 배우죠. 걸음마 배울 때 첫날부터 걸어가던가요? 아니죠. 걷다가 쓰러지다가 그냥 걸으려다 쓰러지다 걸으려다 쓰러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한 2,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 넘어지는 것이 실패인가요? 물론 넘어지는 것 자체만 보면 걷지 못하고 넘어졌으니까 실패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다 걷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 걷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넘어진다고 실패다 안 걸으면 그 악인 평생 못 걷죠. 그러니까 넘어지기 때문에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넘어지는 그 순간부터 걸음의 성공을 위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도 꼭 그와 같아요. 물론 마지막 성공은 느헤미야 때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러한 비전을 품고 1차 귀환민들이 돌아와서 시도할 때부터 비록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렇게 시도할 때부터 그 마지막 성공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이 즉각적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넘어짐과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비되다가 주님이 정하신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영적인 일에 그렇게 자동적으로 즉각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다고 해서 나의 영적 성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는 건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져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만 넘어지고, 송구 영신 예배 때 결단하고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산다 했는데 며칠 지나서 또 넘어지고, 이렇게 부딪히고 넘어지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실패가 아니죠. 그러한 넘어짐과 부딪힘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성공의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번 넘어졌다고 이건 실패니까 끝이다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딪히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정이다 믿고 다시 일어서 또 시도하고, 또 넘어지면 또 시도하고, 이러한 인내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인내가 대단해요. 악한 영들도 끈질깁니다. 한번 공격했는데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굴하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도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끈질깁니다. 그럼 우리 역시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끈질기면 우리도 끈질겨야죠. 상대가 실패에 굴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실패에 굴하지 아니하고 부단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포기는 그건 배추 셀 때나 필요한 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또 일어서고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이것이 과정이다 믿고 부단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 주님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복이 필요해요. 단 한 가지 꼭 명심할 게 있어요. 실패만 단순히 반복한다고 언제나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계속 실패만 반복한다고 끈질기다고 자동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똑같이 반복만 해도 자동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하게 되는 일도 있어요. 아까 언급했던 걸음마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그냥 그건 계속 반복만 하면 돼요.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느헤미야가 앞선 세대의 실패들을 통해서 성공한 것은 분명 맞지만, 앞선 실패가 없었더라면 느헤미야가 성공할 수 없었다고 분명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똑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했던 건 아니에요. 느헤미야 이전에 실패했던 이유는 이방의 군사력 때문이었습니다. 성벽을 쌓을 때마다, 유대인들이 성벽을 쌓을 때마다 주변의 이방 세력들이 침범을 해서 다 짓밟아버리고 불태워버렸어요. 그게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그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그걸 제거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오기 전 페르시아에서 기도할 때부터 1장 11절의 증언처럼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역사를 서술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건 딱 하나예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당시 세상의 주인이었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우리가 성벽 재건을 시도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성벽 재건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그 사람의 은혜를 좀 입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그 왕의 지원이 없으면 이건 안 될 일 같으니까 아주 왕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의 전폭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왕의 군대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 결과 아닥사스다 왕이 지원하고 군대까지 함께 해주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감히 이방의 세력들도 이전처럼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벽 재건 성공의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물론 앞선 실패를 통해서 성공했지만 앞선 실패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깨닫고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면서 부딪혔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별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우직하게 계속 동일하게 반복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계속 반복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실패로부터 배우고 새롭게 시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단 어떤 경우든 끝까지 인내하면서 부단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 주님이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셨음을 깨닫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